안녕하십니까. 예,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요한계시록에 관련돼서 계속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요한계시록이 참 어떻게 보면은 너무 어렵게들 생각되시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과정 공부 하시는데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그러는데 또 저는 저대로 제가 또 이렇게 연구하고 준비한 것들 제가 또 말씀 이렇게 연결한 것들 좀 이렇게 같이 나누는 시간으로 오늘 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할 때에 우리의 이 사고의 전환, 그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그러죠. 우리가 컴퓨터 같은 거 할 때도 이게 지금 자꾸 변환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재림교인들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계시록 7장에 14만 4천과 뒷부분에 이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 재림교단에서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다 실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어떻게 말하죠? 지금은 상징수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그거는 상징수도 아니고 실제수도 아니라고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초창기 선구자들 가운데 제가 하나만 또 좀 다른 예를 좀 들어볼게요. 그 아마겟돈 전쟁 나오죠. 아마겟돈 전쟁 나올 때 제임스 화인 목사님이 그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겟돈 전쟁 하면은 어떤 생각들 드세요? 뭐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영적인 전쟁. 네, 맞습니다. 또 다른 분요. 자, 그걸로 다 동의 지금 하십니까? 예, 영적인 전쟁. 자, 1862년에 제임스 화잇은 엘렌 G 화잇 여사님의 남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제임스 화잇 목사님이라고 그러죠. 그 목사님께서는 분명히 아마겟돈 전쟁은 열국들 사이에 있을 전쟁이 아니고, 자, 땅과 하늘 사이, 즉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우주적 전쟁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1862년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제임스 화잇 목사님은 돌아가시고 화잇 부인이 1900년도에 하신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1차적으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 간의 영적 싸움이 될 것이요. 그 다음에 그것은 일찍이 지상에서 일어났던 전쟁과 꼭 같은 실제적인 싸움이 될 것이다. 단지 그 범위가 훨씬 더 광범위하고 전쟁의 양상이 훨씬 더 격렬할 뿐이다. 여섯째 재앙 하에서 아마겟돈으로 모이는 일이 있을 것이요. 싸움이 극에 달하는 것은 일곱째 재앙이 내리고 있을 때이다. 그 전쟁의 끝에는 전 세계가 황폐된 모습을 보일 것이다. 1900년 편지 79 이제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분의 그 내용 말씀이 맞습니까? 이렇게 다릅니까?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실 부분도 있지만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네. 온 사탄의 군대들이 모아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그때 아마겟돈 전쟁. 그거는 천년기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건 천년기 이후고, 근데 그 전에 지금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를 하는 건데, 1차적으로 영적인 전쟁, 제임스 화잇 목사님 분명히 그렇게 하고, 그 당시로 다 그렇게 의견들이 통일이 됐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과 더불어서 조금 더 진보된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어느 한 군데만 머물러 있지 말고요. 말씀은 자꾸 이 광맥에서 금광을 깊이 가서 파면 팔수록 더 좋은 금이 나온다 그랬어요. 보화가 계속 나오니까 깊이 파들어가라고요. 제임스 화잇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전쟁 이런 거는 우리 재림교인들하고 상관없어. 이게 아닙니다. 분명히 영적인 전쟁이지만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온 세계가 실질적으로 지금도 총은 여전히 쏘죠. 예, 총과 더불어서 옛날에는 총전쟁 하다가 지금은 뭐예요?
미사일 핵전쟁이잖아요. 이렇게 되듯이 실질적으로 열국가에 다 전쟁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를 자꾸 더 바꿔 가셔야 된다고, 더 넓혀 가시자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건 단적인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에 대한 것들도 옛날에 그렇게 그냥 우리 선구자들이 실제수라고 했는데 왜 지금은 상징수라고 그러느냐 해갖고는 지금 뭐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꼭 계시록 공부할 때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그것이 최선의 해석이었고,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 선구자들이. 그러면 조금 더 시간 지나서 마지막 때에 모든 지식이 총동원되도록 하나님께서 지식이 더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지식들과 함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경에 그 예언 연구하는데도 같이 또 접목시켜서 계속 더 넓게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먼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겠지만은 이 14만 4천 이 문제를 자꾸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은요, 지금 마지막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 이뤄가실 수 없어요. 이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제가 좀 해보고 있는 건데, 또 오늘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요거를 분명히 하고 나셔야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우리가 어디서 예수님 맞이합니까? 공중에서 내가 주를 만나리라. 그 찬미는 열심히 찬송들은 하시는데 왜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는지 여러분들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거 생각 안 하시고 하시거든요. 이 지금 왜 공중에서 만나는지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되고, 이 공중에서 만나는 그것이 계시록 몇 장에서 나오게 되는 건지.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 이런 거와 정확하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려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대속제일 기간에 살고 있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 대속제일 기간에 대속제일의 대제사장이 그 지상성소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들 기억을 하십니까?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다루지는 않아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몇 번 들어갔다 나오는지는 혹시 아세요? 이렇게 대답하시기 때문에 지금 요한계시록 연구하는데 다들 헷갈리십니다. 1년에 한 번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수시로 들어가시. 아닙니다. 수시로도 아닙니다. 이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보통 때는 제사장이 그 번제 드리고 다 했잖아요, 성소에서. 그런데 대속제일에는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성소에서 하는 일과 지성소에서 하는 일을 대제사장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일반 제사장들 있죠. 일반 제사장들이 그 24반열로 해갖고 2만 4천 명 어마어마한 이 제사장들이 다 같이 나와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을 보조를 합니다. 다 보조를 하는데 대제사장이 일반 제사장이 하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그 성소 번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를 몇 번 들어갔다 나오는가 하면은 4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4번 들어가는 것이 뭐와 연관이 됐는가 하면은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 한번 계시록 18장에 힘센 천사로 해서 온 세상을 화나게 하는 기별이 있죠. 이것과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용어들이 다 지금 대속제일,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것과 연결이 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고 4번씩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그때 들어가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들 아시면은요, 이 계시록 아주 쉽게 풀려요. 지금 오늘은 제가 만약에 이따 시간이 된다면은 좀 다룰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좀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이 14만 4천과 그 셀 수 없는 물에 대한 것들을 하는데 이 모든 성경은 어디 가서 만나게 되어 있다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가서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알파, 처음으로 나타나시고 오메가, 맨 마지막,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했는데 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결이 되는 것이고 이 요한계시록은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죠. 성경이 전부 몇 권입니까? 66권이죠. 66권인데 65권의 모든 것들을 다 적용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모든 것들은 구약 30권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갖다가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쓰고 있는 용어들이나 그 개념들이 다 구약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히 우리가 옛날로 좀 돌아가셔가지고 그 히브리적 성경적 관점에서 이거를 보시면은 참 그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아요. 근데 지금 앞전에 말씀하셨던 분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말씀하실 때 뭐 하늘나라에 관련된 것도 이야기를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죠. 예, 나라가 세워질라 그러면 우리는 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사람들이고 우리는 다 지금 뭘로 다 기대하고 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이거 해야죠. 그런데 한 나라가 세워질라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왕만 있으면 됩니까? 백성 있어야죠. 근데 백성도 그냥 왕하고 백성만 있으면 됩니까? 중간에도 또 있어야죠. 예, 그겁니다. 그런 생각들 좀 하시고 지금 하늘 왕국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고자 하시는가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이사야서 46장 10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종말을 언제부터 고했다? 태초부터 고했다. 그 말씀 여러 번 썼으니까요. 안 찾을게요. 그래서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다 고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계시록 7장에 관한 모든 것들 창세기서부터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 제일 먼저 우리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이니까요.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 맺으시는 광경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 전에 데리고 나오실 때도 너를 통해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어떻게 해요? 너로 인해서 온 세계가 복을 받고 또 그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아진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먼저 하셨고 또 창세기 15장에서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하면은 13절부터 보시면 혹시 누구 성경 찾으신 분 크게 읽어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대제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예, 거기까지만 우선 할게요. 여기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아직 아들도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애굽에 가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고생할 거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근데 4대 만에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어떻게 온다?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고생을 하다가 4대 만에 나오는데 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예, 재물 많이 가지고 온다 그랬죠. 그거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그 재물이 우리 금은 보호할까요? 그것도 되지만은요,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을 이제 이 제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보냐면은 우리 전쟁하고 나면은 꼭 전리품 있죠. 전리품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제가 이제 많이 썼죠. 몇 명 나왔었어요? 예. 예. 그 장정 60만이 나오는데 60만과 더불어 또 누가 나옵니까? 중다한 잡종 나오죠. 이스라엘 60만이 나오는데 중다한 잡족이 뭐예요?
그게 제물입니다. 전리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스라엘 군대가 나왔다. 군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싸우는 사람이죠. 전쟁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바로요. 바로와 하나님께서, 바로는 사단을 대표했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기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60만, 이제 지금 개념 이렇게 해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60만 군대가 어떻게 했다고요? 전리품이에요. 전쟁 이기고 나오는 전리품이 이 중다한 잡족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뭔 사람을 가지고 또 전리품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혼자 부활하셨나요? 그러면은 구약 시대에 매 시대마다 특별한 사람들 같이 부활시키셨죠. 그런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시대의 소망이나 이런 데서 지금 예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신 거잖아요. 전리품으로 그들을 데리고 나오셨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이거 중다한 잡족을 전리품이라고 그러는 거 전혀 이상한 말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구약에서 지금 계속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구약 성경 중에 66권으로 되어 있는 성경책 있죠.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그 66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그 전부터 좀 보시면 더 좋겠네요.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서 그들 중 도피한 자를 열방고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인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 기억하세요.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지금 여기 열방에서 또 사람들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먼저 나오고 열방이 나옵니다. 꼭 이렇게 나와요. 성경 전체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 뭐 말과 수레 이런 거 다 해갖고 여호와께 예물로 드린다 그랬잖아요. 이게 다 전리품, 다 같은 말들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좀 보시면서 지금 제가 여기 계시록 7장에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이 구분은 됩니다. 구분은 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데서는 한 무리가 되겠죠. 나중에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시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장정 60만이 있고 중다한 잡족은 분명히 다르지요. 다르지만 홍해를 건넜어요.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데는 다 똑같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자, 너무 빨리 하면 또 저기 하니까 그럼 천천히 해볼까요? 요거 이해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14만 4천은요, 이게 결코 숫자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지막 각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은 무리를 갖고 계시는데 마지막 때에 남은 무리를 일컫는 이름이라고 제가 했었죠.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 번 오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는 14만 4천 명이라는 명자라는 말 분명히 없습니다. 분명히 없어요. 인이라는 말, 명이라는 말 분명히 없고, 화입부인도 14만 4천 명이라고 화입부인 그렇게 안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번역할 때 명자 붙이는 겁니다. 화입부인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 빨리 보여드릴게요. 내가 어디 해놨는데. 자, 이거 보세요. 여기 the 140 and
4,000 할 때 여기다 뭘 붙였냐면은요. 뭐 붙였어요? 뭐 여기 뭐 영어 아시는 분도 계시고 다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다 계시니까 할게요. 더라는 말을 붙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거에는 더 붙일 수가 없어요. 이거 여러 군데 있어요, 이런 거. 예. 그냥 이게 더 붙어요. 명이라고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오늘 오전에도 하실 때 자꾸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 이러는데요. 그냥 14만 4천. 그게 마지막 남은 무리 이름이에요, 이름. 자, 그러면은, 제가 또 다른 예로 뭐냐면은 여기다는 제가 안 했는데 사도행전 1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던 사람들 몇 명이었죠? 120명인데 그게 딱 120명을 나타내려고 그랬을까요? 그거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시면은요. 그 모인 수의 이름이 120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저기 예수님 부활했던 이런 모습들 예수님이 몇 명한테 나타났다고 하셨죠?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500여 명한테 나타났었는데 그 사람들 믿음이 없고 그래서 다 어디로 가버리고 120명만 다락방에 있었을까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게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요 참에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뭐 재림교인들이고 개신교인들이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모여가지고 뭐 했다고 그래요? 거기서 성령 받았다고 그러죠? 아닙니다. 누가복음 마지막에 보세요. 그 사람들이 밤에 잘 때는 다락방에 가서 잤지만 날마다 어디에서 모였어요? 성전에서 모였고요. 매일 성전에서 모였고 그들이 50일째 때 오순절에는 반드시 성전에 가야 했기 때문에 그날 이 먼저 준비된 120명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성령 받는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자꾸 우리가 기성교회 뭐 잘못됐다고 이러면서 끼리끼리들 모이려고 그러고 마가의 다락방 해갖고서는 혼자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하는 거는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성령은 뭘로 나타나고 있죠? 물 또 기름이잖아요. 오순절에 떡 이렇게 반죽할 때 물로 반죽하면 절대 안 됐고요. 반드시 그 절기에서 기름으로 반죽을 했어요. 기름은 뭐 하는 겁니까? 엉기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뭐 길게 좀 해야 되는데 그거 할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성령은 어디에서 임하시는 거예요? 같이 모일 때 연합할 때 성령은요 연합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름은 같이 우리 엉기게 해주는 거예요. 어디 혼자 가서 산속에 있는 것이 이게 성령 받는 일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좀 바꾸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게 좀 중요하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은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셀 수 없는 제가 여기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를 분명히 구분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준비되는 데 있어서는 14만 4천이 준비가 되어서 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을 이끌게 되는 겁니다. 준비되는 시간은 분명히 틀려요. 요것도 몇째 납할 때고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것까지는 제가 안 다루고 다르다는 것만 제가 오늘 좀 어떻게든지 여러분들한테 확인을 좀 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왜냐하면은 14만 4천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하다고까지는 이제 다 하셨는데 이번에 과정 공부할 때도 셀 수 없는 무리 어떻게들 배우셨다고요? 아담 시대 이후로 죽었는데 부활한 무리 그렇게 배우셨어요? 과정 공부를 안 하셨나 보네. 저는 지금 다들 우리 과정책에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렇게 지금 하려고들 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그건 안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셀 수 없는 무리가 어디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큰 환란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그 큰 환란은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합니까?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그 환란은 언제 있게 되는 거예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입니다.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인데 왜 아담 시대부터 우리가 해야 되나요? 부활한 사람들을 왜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건 맞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은요, 속히 될 일 마지막 때의 이야기고, 그러면 그 큰 환란이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또 얘기를 하시냐면은 매 시대마다 하나님 믿느라고 뭐 했다고요? 핍박받고 어려움 당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제가 뒤에 저기했는데 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분명히 짐승의 우상과 그 수를 이기고 나온 자들이라고 대쟁투에도 그렇게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는 구분은 되는데요. 시간적으로 구분된다라는 걸 생각하세요. 근데 결국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데서는요. 똑같고요. 예, 14만 4천은 결국 셀 수 없는 무리에 다 같이 포함됩니다. 14만 4천은 아주 들어가기가 엄청 힘들고 셀 수 없는 무리는 들어가기 쉽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지 말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신 분명히 뭐라 그러시냐면요. 이 셀 수 없는 무리들요. 굉장히 고귀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 주셔요.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일반적으로 또 뭐라 하냐면 14만 4천은 이제 인치는 얘기 나오니까 14만 4천은 이제 뭐 성령의 인을 받았네, 하나님의 인을 받았네, 막 이런 얘기들 또 교회에서들 하시거든요. 예, 뭐 그거 오늘 따지지는 맙시다. 일단 인은 다 받았어요. 그럼 14만 4천은 인은 받고 셀 수 없는 무리는 인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죽은 의인들이요. 네? 죽은 의인들 아담 때로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죽은 의인들 부활시키잖아요. 깨라 때 죽은 의인들이 부활하잖아요. 자, 인을 셀 수 없는 무리는 인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인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네. 네.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데 또 14만 4천은 인 받고 인이라는 거는 그 소유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는 말하면서 셀 수 없는 무리는 또 인도 안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당연하죠. 죽지도 않고 살아서 하늘 갈 사람. 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셀 수 없는 무리가 부활해. 우리 교회에서 다 이렇게 과정국에도 다 배우는데 그걸 아니라고. 구정반념을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 환란이 뭐냐고요, 장난님. 큰 환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죠. 그러니까 개국 이래로 없던 마지막 때의 환란인데. 야곱에 네. 봤는데 그 짐승의 표 환란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50년 전에 짐승의 표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100년 전에 짐승의 표 있었고 그렇게 했어요. 그 짐승의 표라는 그 차원이 예. 하나님의 뜻과 예. 배치되는 것, 배치되는 것 그런 것들이 짐승의 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일요일만 아니고 일요일만이 아니라 일요일만 아니에요. 정신 사사. 자 그렇게 하려니까 그럼 다 바꿔야 돼요 생각들. 그렇게들 나가실라 그러면은. 근데 지금 여러 얘기인데 제가 지금 여기서 좀 강조해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60만 하고 중단 잡족은 분명히 구분이 되지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데서는 나중에 한 무리고 홍해를 걷는 것까지는 당연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시내산에서 다 율법 받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이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는 일단 시간적으로는 구분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14만 4천은 굉장히 들어가기가 힘들고 셀 수 없는 무리는 좀 헐렁한 것 같아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아니 지난 달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계셨잖아요. 오늘 안 오셨지만은 뭘 그걸 따지느냐고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지. 그냥 주대의 구원을 따져야지. 네? 근데 여러분 아니 지난번에 자 배운 대로 하면 돼요. 배운 대로. 자
여러분, 이 셀 수 없는 무리의 운명은 누구에 의해서 좌우되는가 하면은 이 14만 4천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요. 왜 그런가 보세요. 아까 지금 나라를 만들려면 뭐 왕이 있고 백성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14만 4천이 또 특별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 나라가 되려 그러면요, 이 셀 수 없는 무리가 있어야지 이게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자꾸 여러 말을 제가 해볼게요. 아무튼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이 구원 얻는 무리가요, 두 무리로 자꾸 나오고 있다는 것. 그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 여기에 우선 해놓은 거는 지금 이스라엘 60만 하고 중단 잡족이죠.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60만 하면은 요 개념이 다 어디서 나오는가 하냐면은 민수기서에 나옵니다. 민수기서 1장부터 보면은 장정들 20세 이상 세라 그러거든요. 지파별로. 근데 그 지파를 왜 세는가? 싸움에 나갈 가나안 정복하려면은 전쟁해야 되잖아요. 예, 전투자들, 군대들 모집하는 거였어요. 그거 세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60만 나왔다고 우리가 자꾸 그렇게들 말씀하시는데 그게 딱 60만이에요? 아니, 가족들 빼고도. 중단 작전 말고. 여러분, 이 민수기서, 예, 몇 명 우슬이 있죠? 60만, 예, 60만 몇천 명이 나오든가 60만 계수하니까 60만 3,550명이죠. 예. 나온 사람 60만 3,550명이고요. 그렇게 이제 나왔다가 그 1세대들 죽고 그 민수기서의 26장에 또 보면은 이제 그 다음 세대들 해갖고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계수한 사람들 보면은 26장 51절에 보면은 60만 1,761만 730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지 레이가 들어갔든지 뭐 어쨌든지 그렇게 60만 있어도 다 우리가 60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먼저 그 군대로서 특공대 준비되는 자들을 계속 60만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에스더서 할 때도 얘기해 드렸잖아요. 예? 그거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지금 다루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60만과 중다한 잡족 요 개념이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옮겨가 따라가는 거예요. 말만 히브리어냐 헬라어냐 이거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라고 이렇게 자꾸 하시려고 그러지 말라고요. 실제 수도 아니고 이건 상징 수도 아니고 마지막 남은 무리의 이름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 가봅시다. 그리고 엘리야 이것도 우리가 잘 알죠.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나만 나이다 이러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아니야 너 말고도 7천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7천이 딱 7천 명이에요? 이것도 아니잖아. 7이라 이거 완전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는요 뭐냐면은 엘리야가 정말 먼저 나서서 더 외쳐가면서 고통당하고 핍박받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7천이 준비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애굽에서 나올 때 먼저 준비됨으로 인해서 그들을 통해서 중단 잡족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똑같이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14만 4천은 먼저 준비돼야 되고 셀 수 없는 무리는 뒤에 나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생각을 하면서요. 14만 4천과 또 다른 말로 여기 제가 또 뭐라고도 해놨어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이런 표현 해놨지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먼저 준비되어서 그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우리가 이제 이거 전쟁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무기는 뭐예요? 14만 4천이 갖고 있는 무기가 뭡니까? 그 말씀을 그래요? 세천사기별이라 그러죠? 근데 그 세천사기별을 누구한테 전해야 돼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이거라고요. 자, 그래도 아직도 뭐 그냥 옛날 생각이 자꾸 나서 계속 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게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제가 해놨는데 갈렙은요 지파 중으로 쓰는 어느 지파인지 혹시 아시나요?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예, 유다 지파가 이제 루벤이 장자지만은 유다가 나중에 장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장자 지파에서 갈렙이 그 선출돼서 그 가나안 정복하게 되는 거고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인가 하면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우선 그렇게만 알고 넘어갑시다. 여기서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계속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있죠. 이 지금 두 무리 제가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고 그건 우리가 당연히 알아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절에 그 후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를 또 어떻게 하셔요? 70명의 제자를 또 세우셔가지고 전도하게 하고 이 계속 두 무리라는 거. 자, 그래서 이 12제자는 유대인, 그 다음에 이 12제자를 가지고 우선 딴 데로 가지 말고 여기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70명은 뭐 했어요? 자꾸 또 여기저기 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전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방법이 뭐였는가 하면은 유대인들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을 먼저 준비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흩어진 사람들한테 다 전도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신약 시대에 와서 베드로도 뭐라 하냐면은 내가 편지를 쓰는데 어디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전 나그네에게 이렇게 하고 야고보도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편지한다고 이런 말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이해 안 되신다 하더라도 이거 계속 보면은 출애굽기 15장 2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도착을 하잖아요. 그 마라의 쓴물 다음에.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물샘이 몇 개 있었다고요? 12개 있었고요. 종려나무는 몇 개예요? 70이에요. 그러면은 70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7자만 들어가면은 이게 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 벌써 이게 물샘 12 있는 것과 이 종려나무 70그루 있는 게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들 생각하신다면 종려 70조 하면 여러분들 뭐가 좀 떠오르시면 좋을까요? 셀 수 없는 무리가 손에 뭐를 들었었어요? 종려가지 들은 거예요. 예. 그것도 나중에 이제 같이 연결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죽었다가 부활을 했죠. 그래서 모세는 누구를 대표합니까? 예수님 믿다가 죽은 자들을 대표하잖아요. 다 부활할 사람들을. 그런데 살아서 구원받을 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구요? 엘리야하고 에녹이잖아요. 이 사람은 또 왜 둘이 나올까요? 이게요, 이제 지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분들 계시지만은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살아서 구원받고 갔는데 에녹은 이 창세기 때 나오거든요. 지금 14만 여기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물이 이렇게 나오듯이요. 이 엘리야는 14만 4천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에녹은 셀 수 없는 무리를 대표하는 겁니다. 다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에녹 그냥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못 성경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초기 문집에 에녹이 뭐 했죠? 여기 화이트부인이 계시 볼 때 에녹을 어디서 만났어요? 달이 7개가 뜨는 그런 나라에서 만나는데 에녹을 보니까는 뭐가 있었어요? 오른팔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었다 이랬거든요.
이게 지금 창세기의 모든 것이 어디 가서 만난다고요? 계시록 가서 다 만나는 얘기들이에요. 이게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렇게 해서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에녹, 엘리야는 14만 4천, 제가 이제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해보고, 셀 수 없는 무리는 에녹, 그 오른팔에 종려가지 들고 있었다. 제가 그렇게 이제 힌트를 좀 드리면서, 그 중단 잡족,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여기에서 다 나오는데,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굉장히 다 귀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들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데서는요, 다 똑같습니다. 그거를 생각하셔요. 그래서 14만 4천이 먼저 준비되어야지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셀 수 없는 무리가 준비되는 거예요. 그 아까 여러분들 하실 때 우리가 뭐 재림을 촉진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지연시킬 수도 있어요? 뭐 아까는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예? 자, 여러분, 14만 4천이 특별 이 특공대들이 준비 안 되면은요, 뒤에 셀 수 없는 물이 준비 안 돼요. 이 성경에서 그거를 발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화입 부인의 글 가운데서도 우리가 재림을 촉진시킬 수도 있고 지연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이 있지만은, 우리 이게 순서상으로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두 무리로 될 거는 또 어디서도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면은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가 어떻게 그 준비가 되는 건가 하면은 그 14만 4천은 하여튼 지금 여러분과 예수님 모실 시기 가깝다라고 계속 그러셨잖아요. 지금 준비되는 시간이고요. 우리가 준비됨으로 인해서 셀 수 없는 무리는 언제 되냐면은 조금 더 뒤에 아주 급하게들 나올 그런 사람이에요. 아까 계시록 18장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건입니다. 그게. 그런데 요거 두 무리로 된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요렇게 할 것을 언제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우리는 그러면 아까 제가 뒤에 될 거면은 거기에 있는 환란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무슨 환란? 야곱의 환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야곱의 환란은 어디에서 나오죠? 아니 저기 성경 중에서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야곱이 환란 당해서 야곱의 환란이고, 그 다음에 야곱이 그 환란을 당한 그 일이 마지막 때 우리한테도 다 똑같이 있을 것을 다 표상을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 약복강가에서 씨름하고 막 그러잖아요. 천사하고 밤새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그때가 뭐냐 하면은 대속죄일 기간입니다. 그 시간이. 지금 우리가 이게 성경적으로 따지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지금 영적인 대속죄일 기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야곱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했나요? 에서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때 할 때 보면은요, 이 야곱이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성경 읽으면은 아유 야곱이 장자권 뺏을 그 아버지 속여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형이 죽이려고 그래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갔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호세아서에서 보면은요, 야곱이 바단 아람을 왜 갔는가? 결혼하기 위해서 갔다고 그랬어요. 결혼을 왜냐하면은 아까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로 그렇게 큰 민족이 이루려니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장가를 가야죠. 예. 근데 장가도 가면은 부인 한 명 가지고 되겠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그래요. 예.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성경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겉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실제로 성경 공부하는 이 방법이, 이 단계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깊게 자꾸 들어가야 돼요. 호세아서에 분명히 결혼하려고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 야곱도 어떻게 해요? 1차적으로 보면 뭐 외삼촌도 속이는 것 같고 막 이러는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갖고 야곱이 저기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갈 때 빈 몸으로 나갔는데 지팡이 하나 갖고 나왔는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은 두 때를 이루었나이다. 뒤에 나오는구나. 예. 뒤에 있네요. 두 때를 이루었나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도 나올 때 많은 재물 갖고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그 애굽에 갔다가 아브라함은 애굽 갔다가 재물 갖고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아브라함도 사실 그랬어요. 그리고 거짓말 했는데 벌은 누가 받아요? 아브라함이 애굽 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부인이 아니라 누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1차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것 같고 이렇지만은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를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죠. 신랑 신부 이 표현도 쓰고 있지만은 또 히브리서 아까 오전에 하셨는데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 오셨어요. 독생자로. 그런데 재림하실 때는 독생자가 아니라 뭘로 오시는지 아세요? 맏아들로 오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뭐가 됐어요?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예수님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맏아들이면은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부부도 되지만은 뭐도 돼야 되는 거예요? 형제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아가서에 너무 정확하게 잘 나와 있고, 이 요한계시록을 풀으려면, 쉽게 풀으려면 아가서를 좀 보시라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부도 돼야 되지만은 뭐도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남매 돼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라가 내 이복루이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원어에는 이복이라는 말 없어요. 없는 거예요. 데라가 작은 부인 얻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한번 사라 다른 데서 제가 얘기해 놓은 거 있으니까요. 이 아브라함하고 이 이복루이가 아니고 그냥 남매입니다. 그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다 따져보면 성경에서 나오고요. 그런데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벌은 애굽 사람이 받으면서 이래가지고 막 무서워서 재물 막 장뜩 주고, 그때 데리고 나온 사람이 또 누군지 아세요? 누구 데리고 나왔어요? 하갈 데리고 나오죠. 하갈 데리고 나오는데 이 하갈이 보통 여자 아니에요. 애굽에서 궁중에서 교육 제대로 받던 그런 여자거든요. 그렇죠. 애굽 왕족이에요. 그래서 이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는 거예요? 이스마엘 낳고 해갖고 또 사람 많아지잖아요. 이것도 다 의미 있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면서 1차적으로 막 재물 갖고 나오고, 이 이삭도 그랬잖아요. 이삭도 꼭 아버지 닮아가지고 또 거짓말하고, 뭐 부전자전, 그거 우리가 안 좋게 보면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 야곱도 지금 바다나랑 가가지고 외삼촌네 집에 가갖고 막 부인도 내시고 자식은 11명에 뭡니까? 예, 막 그 양떼 장뜩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여기서 이렇게 작게 하면서 지구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에스컬레이터 쫙 퍼져야지요.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것이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예수님이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그게 지구 6일 동안 창조해갖고 이거 했다 소리가 아니라 만물 하니까는 뭐 이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원어로 보면은요, 구원받은 인간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만물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그건 한번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들은 다 헷갈리셔도 뭘 생각을 하시라고 자꾸 제가 이렇게 또 반복을 하냐면은, 창세기는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시작한 것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랬죠. 그럼 그것도 어디서부터 불렀다고요? 그냥 요한계시록에서 갑자기 부르는 것이 아니라 홍해에서 불렀는데, 그때에 부른 그 노래는 어떻게 돼요? 홍해에서는 홍해 건너고 나서는 모세의 노래만 부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와서는 모세의 노래 플러스 어린 양의 노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이 모세의 노래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춤추면서 성령 받아가지고 막 불렀는데 그게 출애굽기 15장에 나오고 그때가 그게 안식일 날 부르는 노래거든요. 홍해 건너가지고. 그 다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은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가 계속 반향되어서 계속 울려가지고 매 시대마다 그거 계속 받아서 노래를 부르다가 어디 부른다고요? 요한계시록에 와서 유리바다. 여러분 그 유리바다도 왜 유리바다? 그 밑에는 이제 불바다 되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유리바다에서 부르는 그 노래 그게 언제냐면은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오고 그게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우리 구원받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지키고 있고요. 이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인가 동시에 뭐라고요? 구원받은 기념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실질적으로 예수님 막 그 아까 아마겟돈 전쟁하고 그럴 때요. 그거 구원받는 날이 제7일 안식일입니다. 너무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거 일일이 다 제가 지금 다 하질 않아서 그러는데 아무튼 여기 지금 이 창세기 32장에 요게 야곱의 환란 나오는 장면인데 야곱의 환란 나올 때에 여기 했냐면 뭐라고 하냐면은 그 마하나임이라고 나와요. 32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인데 이게 군대가 하나가 아니라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두 군대예요. 그래서 여기 이 군대라고 하는 말 여기 나오고 있는데 이 마하나임이 천사의 두 군대를 이야기하고 저기 야곱이 그때도 실질적으로 아까 했죠. 내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마하나임 이거 두 진영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이거 내가 글씨를 조금 흐리게 했네. 하여튼 둘이라는 거를 제가 지금 강조해드리고 싶어서 자꾸 이런 거 다 찾아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뭐 한다 끝도 없어요. 여기 보면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여기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저기 야곱의 환란 겪을 사람들의 묘사 초기문집이나 대쟁투인데 많이 나오죠. 그 표현입니다. 그거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예요? 지금 두 때로 나누는 거 있죠. 아까도 내가 두 때나 여기 있다. 여기 보면은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예. 이거 두 때. 그런데 왜 두 때로 이루었고요? 두 때로 이루었고 아까 야곱이 또 이제 왜 이렇게 두 때로 만들었는가 하면은 여기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뭐 한다고요? 피하리라 하고. 그럼 여러분들 이거 설교 어떻게 들으셨어요? 자, 야곱이 이제 막 변화가 됐다 하더라도 뭐 한다고요? 아직도 인간의 그 본성이 있어가지고 얍삽하게 자기 꾀에 내놓고 있다라고 이렇게 뭐 주석 나오는 데도 있고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거요 대쟁투에서 이거 하나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략이에요. 무슨 전략이냐 하면은 지금 계시록 12장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 전쟁 있죠. 이 전쟁은 무기 들고 싸우는 전쟁 아닙니다. 그거 폴레모스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게 말의 전쟁이에요. 거기서 영어의 폴레믹스 우리가 아주 뭐 할 때 논쟁하는 것 그 말이 다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그 전쟁은 계시록에 딱 그 말 한마디 나와요. 근데 이 전쟁할 때 결국 우리 율법 전쟁이잖아요. 지금 마지막 하나님의 율법 그렇죠? 그 율법 다루는 이런 문제인데 지금 사단은 여자와 싸우지 않습니다. 요거 참 또 중요해요. 이 사단은 여자랑 싸우지 않아요. 여자랑 안 싸우고 누구랑 싸우려고 지금 그래요? 여자의 남은 무리랑 남은 자손하고 싸워요. 그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재림교인들 뭐라 그래요? 우리 남은 무리 그러죠. 예. 그러면 170년 전부터 남은 무리 하다가 지금까지 되면은 시간 지나니까는 이 여자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처음부터 음녀고 처음부터 순결한 여자가 아니라 순결한 여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음녀가 되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 지금요. 제가 이렇게 지금 욕을 먹으면서 애타게 14만 4천
먼저 준비돼야 된다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요. 지금 재림교회 안에서 먼저 알곡과 가라지로 지금 구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이 교회하고 마귀가 안 싸워요. 여자의 남은 자손하고 싸우는데 여자의 남은 자손이 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한다 그랬죠. 요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요게요. 아까 노래 부를 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똑같이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다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이 전략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 이기는 거예요. 한 때를 치면은 한 때는 도망가게 하고 이러려고 지금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뭔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이 14만 4천은 율법 보관하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자, 그런데 이 14만 4천 계시록 7장에 누구한테 1만 2천, 1만 2천 이러는데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유다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보관하고 일찍부터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라고 좀 대답해 보세요. 자신 있게 좀 제발 이럴 때. 우리는 일찍부터 재림교단은 어떻게 합니까? 제7일 안식일 이렇게 비난받으면서 우리는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보관하고 있는 장자지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장자지파고요. 근데 유다지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지파들도 다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의 아까 부인이 몇 명이었어요? 4명이었잖아요. 레아는 어떻게 해요? 합법적인, 이 말 제가 여러 번 합니다. 레아는 합법적인 첫 번째 부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 레아에 뭐가 있었어요? 종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라헬은 야곱이 진짜 사랑한 부인이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종이 있었어요. 지금 요거는 무엇을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 재림교인들은요, 합법적으로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이냐? 우리만 구원받아가 아니고 우리만 율법 가지고 있어. 요게 아니고요. 예? 레아의 시녀 같은 조금씩 부족하기는 해도 하나님의 율법 알고 지키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 요것만 아니에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결국 셀 수 없는 무리는 에브라임이 돼버리거든요. 에브라임 지파가 창세기 48장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축복할 때, 자 이거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팔 어금 맡겨가지고 했던 거. 그때 에브라임 보고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너로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에브라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북방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되고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셀 수 없는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은 제가 그전에도 또 한 번 했습니다. 요셉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어떤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 태양신 숭배하는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부인은 이교 제사장.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그랬을까? 예? 여러분 저기 느헤미야나 막 에스라 이런 데는 이방 여자랑 결혼한 대제사장 손자들 막 내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또 창세기에서 보면은 요셉은 뭐 했다고요? 예? 이방 제사장 딸하고 또 결혼을 해요. 응?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는 그 이방 여인의 피가 흘러가요. 근데 그게 애굽의 신이 뭐라고요? 태양신 숭배. 그럼 오늘 그거를 그대로 갖다가 끌어오면은 오늘 지금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 이 전쟁이잖아요. 여기에서 셀 수 없는 물이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각 나라와 개신교에서 뭐 바벨론에 내 백성이 있다. 하나님 다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조금 뭐 이해가 되세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빨리 하고 마칠게요.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이게 무슨 전략인가 하면은 지금 세상이 사단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내고 여자의 나무무리랑 싸우려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율법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누구를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를 주목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주의 인물이고, 마귀가 볼 때 저 조금만 숫자 무리들만 없애면은 어떻게 된다? 예, 자기 세상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만 막 공격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 긴 시간 우리가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우리가 사형명령까지 내리는 그러한 일이 있음에도 날짜가 오라서 주여 믿습니다 하고서는 토요일 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지. 여러분 날짜 오라서 안식일 지키는 거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 이런 무리들을 보면서 우리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하는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보던 수많은 개신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때서 옵니다, 여러분. 그래, 그때 이 초대교회 때도 3,000명씩 5,000명씩 막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때 오는 거예요. 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그래서 구름대 같이 뭐 밀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때 어떻게 했냐면은 마귀는요, 우리만 죽이면 되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말고, 그러니까 풍선 하나 여기 꾹 누르니까 어떻게 해요? 저쪽으로 그냥 푹 하듯이, 예. 우리만 죽이면 되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막 순교를 당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저쪽에서 셀 수 없는 애들이 그냥 막 갑자기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어떻게 해요?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외치는 모습을 보고 7,000명이 이루어지듯이 준비되듯이 마지막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4만 4천 그게 우리가 먼저 준비 안 되면은 이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돼야지 되는 이런 거라서 지금 이게 그 작전인 거예요. 한때 치면은 한때 도망가려고. 이게 그 전략입니다. 너무 길어서 이렇게 하고 좀 끝내. 졸리시죠? 예. 예. 여기서 이 남방유다 이 율법의 보관자 제가 이렇게 했는데 14만 4천은요 율법의 보관자입니다. 물론 재림 교인만 14만 4천이라고 제가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 이제 생각하세요. 14만 4천 유다 지파에서 먼저 나와야 돼요. 장자 우리가. 예. 그리고 이거 율법의 보관자들인데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 우리가 하나님의 인하면 또 뭐라 그래요? 안식일 이 말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예요? 인을 받는다는 것은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기에 도장 뚝뚝 찍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진리에 안착해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예. 여러분 그냥 안식일이 그냥 무조건 다 인이면은 옛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나요? 그런데 그들은 뭐 했습니까? 예수님 죽였어요.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 재림교인들에서도 어떻게 해요? 날짜 오라서 그냥 할 수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가장 큰 배신자 돼가지고 우리 힘들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반대로 우리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바깥에서 셀 수 없는 무리들 그렇게 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참 들어온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 셀 수 없는 무리들 제가 많은데 다 이거 이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 보내는 권면에도 인치심을 받는 자들 중에 다수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온 자들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거예요. 14만 4천만 위대하고 훌륭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셀 수 없는 무리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할 때에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개혁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진리를 순종하고 우리 그 진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한 거고요. 그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 또 건강기별 우리가 같은 요즘 막 건강기별 뭐 이러는데 마지막에는 진짜로 영적인 싸움과 더불어 육적인 다 같이 겹치기 때문에 육체가 튼튼하지 않으면 뭐예요? 신앙 우리 다 팔아먹어요. 아픈 사람들 지금 안 되잖아요. 그렇죠?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진짜로 영육이 강건해야지 이 싸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기별을 우리 재림교단에게는 건강기별을 주시면서 이게 오른팔이라고 세천사 기별이 오른팔이라고 했는데 뭐 그냥 요즘 조금 희석돼가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할게요 우선. 네, 제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질문 받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이렇게 특별하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 전리품으로 같이 좀 데리고 오라고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사명 참 무거운데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이렇게 끼워 주셔서 우리를 동력자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큰 특권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